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는 때입니다. 확진자는 계속 늘어가는데 거리를 나가보면 이 코로나라는 게 나와는 상관없는 듯 생활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흠칫흠칫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말레이시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게 작년 MCO 시작할 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거의 1년이 되어 가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확진자가 더 늘어가고 그러면서 저희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를 놀라게 하고 안타깝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인이 사건입니다.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재판에서 판결도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불과 이제 16개월 된 아기가 큰 고통 가운데서 사망했다라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합니다. 연일 쏟아지는 기사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어느 한 방송사에서 취재한 그 사건 속에는 우리를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그리고 부끄럽게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기의 양부모들입니다.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기본도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기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를 학대하고 결국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합니다. 더구나 그들의 부모는 목회자입니다. 명문 기독교 대학을 나왔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 자녀이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을 겁니다. 명문 기독교 대학을 다니면서 체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기는커녕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과 일말의 선함도 없어 보입니다. 기사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불쌍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간신히 걸을 수 있는 나이에 공포를 느끼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리로 걸어오라는 그 양부의 이야기에 축 늘어져 있던 아기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해서 아빠 엄마가 좋아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오라니까 간신히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 어느 사건보다도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중직자의 자녀라고 해서 변화받은 것이 아닙니다. 명문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고 그 사람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능력과 실력이 있고 기독교 회사에서 일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 안에 거해야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그의 성품이 변화하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슬픈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결코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에 어떻게 해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과 친밀해지십시오라고 정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황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단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우리 인간 본성이 그대로인 삶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악한 성품을 가진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며칠 전 TV에서 이 화해를 시키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어느 연예인과 30년 동안 의절한 친형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연예인은 형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한 번만 만나는 것이 누나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국에 그 자리에 나와서 그 형을 만나기 전부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4살 때부터 10살 많은 형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형이 멀리 부산에서 혼자 살다가 집으로 오는 날이면 온 가족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답니다. 중학교 때는 얼마나 맞았는지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갔고 온몸이 시커멓게 멍이 든 모습을 본 외숙모는 기절했다고 합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던 초등학교 때 형이 와서 돈 달라고 하니까 그 엄마가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같이 죽자며 있는 쌀을 화장실에 다 갖다 버렸답니다. 쌀이 없어서 2주 동안 라면만 먹었고 하도 맞아서 한쪽 귀는 안 들리고 엄마는 그런 형 때문에 3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고 자신은 도저히 형을 용서할 수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미 나이 50대 중반이 된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마음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지만 사람은 정말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게 인간의 본성이지 인간은 누구나 악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악한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며 그의 생각과 마음,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을 짧게 읽었지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실천의 문제입니다. 단지 기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지내는 모습에 그쳐서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 친밀해지기 위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어야 하며 주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 맺는 삶이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의 삶입니다. 그 정인이의 양 부모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알지 못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부모가 목회자이면 집에서 늘상 듣는 말이 성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알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의 삶을 전혀 보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만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친구란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친구야 하시며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주님과 친구가 되는, 주님과 친밀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친밀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솔직히 예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구라가 된다는 것은 그와의 완전한 연합일진데 완벽하신 분과 연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습니다. 남들에게 나 예수님과 되게 친해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적을 보았고 함께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꽤 친밀한 관계였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제자입니다. 수석제자인 만큼 더 많이 친밀한 관계입니다.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도 3명의 제자만 불러서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 포함될 정도로 그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맹세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맹세와 결심은 실패하고 결국 그는 주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지할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 거듭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는 내 자아가 죽은 때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내 결심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 자아를 버리고 죽일 때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순교를 이미 예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이전에는 네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의 자아를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네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성령께서 너를 이끌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성령께서 그리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삶이 단지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서 그 기적과 이적에 놀라서 그 능력에 감탄해서 따랐다면 성령을 받고 변화된 이후의 삶은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내적 순교의 삶입니다. 겉모습만 따르는, 그분이 멋있어서 그를 따르다 보면 나도 꽤 괜찮은 위치에 있을 것 같아서인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외적 순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나를 죽여야 하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단지 베드로가 있었던, 예수님께서 계셨던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교회에 남들이 알아줄 만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매 주일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내 생각과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르는 삶이 변화된 삶이며 진정한 내적 순종의 삶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인이의 양 부모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명문 기독교 대학에서 만나서 결혼했고 기독교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기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내 결심과 맹세로 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나를 포기할 때
성령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때 성령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과 친밀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는 성령께서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하나의 방향이 생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됩니다. CCC를 세우신 김준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을 들어보셨습니까? 질문은 100가지입니다. 그런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우리들의 자녀를 교육할 때도 주님이시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변화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알기에 그들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모든 것을 바쳐 순교하였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 있는 삶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고통과 고난을 내 힘과 내 의지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이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평안으로 가득 찹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만이 넘칩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커서 얘네들이 무엇을 할까? 아무 걱정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세상이 주는 안심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칩니다. 나의 발걸음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바로 예수님과 친구되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그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천의 문제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의 삶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결심과 맹세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포기할 때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